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승선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나누셨습니다. 하루 종일 천국 복음을 나누시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제안에 따라서 제자들이 이제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늘상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넜으니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늘 생업의 현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말미에서 주무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저 북쪽 협곡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점점점 거세졌습니다. 바람이 이제 점점 거세서 이제는 폭풍우가 되어졌습니다. 폭풍우가 되자 이제 바람이 폭풍우가 되자 파도가 일어나면서 이 배를 집채만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이 조그마한 배가 난파되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채만한 물이 또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집채만한 파도에 금방 난파될 것 같습니다. 금방 침몰되어질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산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도 반석이 아닙니다. 굳건한 반석이 아니라 조그만한 요동침에도 흔들리고 갈라지기 쉬운 그러한 깨지기 쉬운 자리 위에 우리 인생이 서 있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자리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집안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집안이 흔들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집안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깨어지고 그래서 이 집안과 함께 우리의 삶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또한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순식간에 당한 어려움이니까요. 순식간에 폭풍과 몰아치고 이 난파되어질 위기였으니까요.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더 이상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큰 위기이죠.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우리 배에 예수님께서 승선해 계시다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렇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배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이 폭풍우를 이제 잘 견뎌낸다는 생각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함께 승선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한 제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이 배 가운데 승선해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승선해 계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초조해서 내 인생의 배에 승선해 계신 예수님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승선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승선해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배에 승선해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계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탄 그 배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배였습니다. 너무나도 조그만한 배였습니다. 그 조그만한 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승선해 계셨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 초라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 우리 인생의 배,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승선해 계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승선해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승선해 계시니 나는 예수님과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승선해 계시니 나는 예수님과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승선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때때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면한 폭풍우가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승선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승선해 계시니 나는 예수님과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이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 짤막한 고백에는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공포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외마디이죠. 예수님이 왜 안 보이신지 아세요? 내가 당면한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그 어려움에 가려 함께 승선해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도 바로 이 폭풍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흔들며 깨우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죠. 아, 지금 나는 죽게 되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가 정말로 안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혼자 안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 깊이 영적인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예,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라 하더니 정말로 주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네요. 어려움 한복판에 예수님은 나랑 하등 관계가 없으신 분이시에요 라고 우리가 느끼곤 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 돌보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문제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을 넘어서 그것이 공포가 되어질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 그 공포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하등 상관없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원망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승선해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나는
운명의 공동체이잖아요. 내가 깨울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깨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 승선에 계십니다. 그렇게 얼마나 감사할 제목입니까? 예, 내가 오늘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내가 깨울 예수님이 계시네요. 내가 깨워드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의 인생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승선해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예수님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일하실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자의 권세로 역사해 주실 시간입니다 라고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제목입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 우리 초라한 인생의 배에 승선해 계시니 우리가 그분을 깨울 수 있고 그분께서 창조자의 권세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니 정말로 감사할 제목이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배 예수님께서 승선해 계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총입니다.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고운하게 자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깨우냐고 예수님께서 막 짜증을 내셨습니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계속해서 내가 강의를 하지 않았느냐, 세미나를 인도하지 않느냐, 더구나 야외에서 세미나를 인도하느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지친 줄 아느냐.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지금 막 짜증내시고 주무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에게 짜증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선포하셨습니다.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입을 봉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새 여러분 강아지라고 하시든 펫이라고 하든 개라고 하든 이렇게 강아지를 안고 가는데 개라고 하면 안 된대요. 개라고 하면 안 된대요. 강아지라고 해요. 아니 강아지라고 하면 안 된대. 아기야, 애기야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저 같은 노땅은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괜히 말해봤자 딱 짜려보면 정말 서로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들 보면 말을 걸고 싶어 말 걸으면 전 목사 제발 좀 말 좀 걸지 마. 아이들 짜증낸단 말이야. 꼭 그러더라고요. 말을 안 걸어야 돼. 하여튼 강아지 입마개를 하죠. 요새 입마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입마개가 영어로 머질입니다. 머질. 입을 봉하는 것이죠. 입과 코를 이렇게 봉하잖아요. 그것을 머질링 한다고 그래요. 머질 되어졌다, 머질링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봉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포효하고 있는 이 폭풍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입을 봉하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포효하는 세력을 향하여 입의 자갈을 물어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입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입을 닥쳐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입을 다물라! 포효하는 이 세력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입을 다물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흔들어 깨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 폭풍우야 잠잠하라, 입을 다물라! 그 폭풍우의 세력에 입에 자갈을
물리신 것이죠. 잠잠하라, 입을 다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거세게 불던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못 보지 마시고, 또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섭섭해서 원망스러워서 이름 앞에 가지 못하시는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습니까? 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제안하셔서 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려움을 왜 겪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 위기를 통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새로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앞에서, 또 당황스러운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통과해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만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죠. 예, 오늘 우리 앞에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이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생업의 현장이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엄청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과거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줄 것을 믿고 치료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왜 봐요? 시험을 왜 봐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험을 통과해보면 내 수준이 어떤 것이나 무엇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의 믿음의 정도가 다 드러났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이들이 앞으로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인데, 앞으로 사도가 될 사람들인데 무엇으로 감당해야겠어요? 믿음으로 감당해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이들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 위기의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정도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나 자신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위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위기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는 어떤 종류의 위기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통제되지 않는 것이 위기잖아요. 위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제가 되어지면, 컨트롤이 되어지면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이것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것이 위기예요. 그러면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할 힘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큰일 났구나, 이 병마가 나를 이제 완전히 이기고 있구나. 위기잖아요. 모든 위기는 힘들어요. 왜냐?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위기에 정복당할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쳤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해결이 안 돼. 위기잖아요. 그럼 이 경제적 어려움이 나의 삶을,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처럼 보여져.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든지 위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제자들이 자기들의 실력으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이 폭풍우를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Out of control. 위기는 뭐냐? Out of control 되는 것이 위기예요.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Oh my goodness,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은 바로 이 폭풍을 하여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이 귀한 사건을 체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알 기회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알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위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할 기회입니다. 오늘 어려움 앞에 있으십니까? Out of control 되어진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여 할 기회를 여러분 맞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맞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맞이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폭풍우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었습니다.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입을 다물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이제 잠잠해지는 이 폭풍을 처음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여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쓰러질 것처럼 여겨지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로 배우게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고 했어요. 요새는 그 말이 싹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는 절대로 고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모든 세대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도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애들은 절대로 고생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학교가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 애를 꼭 데리고 가서 학교에다가 보내주고 다 확인해 놓고 또 애기가 끝나자마자 애를 데려와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애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야. 한 번도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 아들, 딸 평생 그렇게 동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손자, 손녀 그렇게도록 살아가는 아들과 딸, 손자, 손녀 평생 동안 그들의 삶을 동반하고 책임져 줄 수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들이 스스로 체험하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셔야 돼요. 정말로 현명한 부모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체험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자꾸 스스로 익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상관하지 않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가서 빨리 도와주고 싶습니다. 내가 다 엄마가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빨리 돈 주고 해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안 보는 척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스스로 이제 애가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애가 싸우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며 싸울 일이 한두 번입니까? 수없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싸움, 또한 언어로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또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들이 스스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싸우면서 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싸우면서 큽니다. 갈등을 체험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는 그들의 DNA가 원래 머리 좋은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삶의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고난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고민의 흔적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늘 고민스러웠습니다. 생존해 가는 것이 늘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세대도 늘 생존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들도 생존의 위협 속에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 나갈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이 오늘의 유대인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기회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외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우로 컨트롤되어진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해야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기회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겸손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요, 어떤 누구도 인생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뭔가 되어지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요, 그리고 내 주위에 많은 은혜의 손길이 있기에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어려움은, 위기는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체험하여 알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예수님께서 위기를 통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위기를 통해 예수님을 경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저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할 때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분, 우리에게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분 앞에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위기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여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유하는 경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유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통로에서,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만나는 사람 앞에 성경을 들고 나는 속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고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여 할 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목사도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우리들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한 경외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놀랐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놀라 깨어나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졌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배자가 진정한 인생입니다. 예배자야말로 진정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난 진정한 인생이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주